종필이 잘 들리니? 네. 요한일서 3장 2장.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첫 절을 읽고요, 자매들이 짝수절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형제들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안말하고 우리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알라. 그의 안에 참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어찌 너희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너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창세기에 벌써 없음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난 설교를 듣고 한 형제가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큐티책은 뭐가 좋습니까? 그래서 큐티책 종류를 좀 잠깐 소개해주고, 내가 봤을 때는 생명의 삶이나 아니면 매일성경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그럼 저는 어떤 큐티책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규칙적으로 가져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고, 물론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지난 설교 때 큐티책을 막 사놓고서 계속 책상에다 넣어놓고 버리고를 몇 년을 했다고. 아마 거기에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 나도 계속 버리더라도 큐티책을 사고 도전을 해봐야겠다. 거룩한 습관을 가져봐야겠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정말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라는 걸 알고 그렇게 대우해드려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귐이라는 건요, 지금 요한일서에서 사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귐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블랙으로 적혀있는 게 그거죠. 지금 비인격과 비인격이 만나는 걸 사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귐, 인격과 비인격적인 존재가 만나는 걸 오다쿠, 덕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귐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 사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인격적인 존재로 더 잘 알고 깨닫고 대우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깊을 것이고 더 알게 될 것이고 더 가깝게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귐이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수평과 수직의 사귐을 정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귐을 여러 정의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사귐은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서 코팅된 책갈피 같은 걸 나눠주곤 했었어요. 그게 이제 뒤에 보면 뭐뭐 학원 이렇게 써있거든요. 광고 형식으로. 하지만 앞에는 책받침도 있을 때도 있고. 그랬었는데, 사랑이란 러브 이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나름대로의 개똥철학을 막 써놓는 거죠. 그러면 야, 너 뭐라고 적혀있어? 그럼 다 다른 거죠. 사랑이라는 정의가. 그래서 이 말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우리가 사귐도 여러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의 최고의 절대 권위와 기준은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사귐은 수평과 수직을 말하는 겁니다. 수평이 먼저일까요? 수직이 먼저일까요? 그리고 수평은 무엇이고 수직은 무엇일까요?
수평은 나와 이웃의 관계이고 또 수직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잘하는데 이웃과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사귐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친구들과 이웃들과의 관계는 너무 좋은데 하나님 관계는 난 잘 모르겠어. 그것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적절하게 조화된 것, 이게 바로 사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사과나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나무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열매가 맺어질 때 보니까 복숭아가 맺혀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사과나무인데 왜 복숭아가 맺혀있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건 복숭아 나무였구나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과나무에도 어떻게 복숭아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복숭아가 맺혀지는 걸 보면서 이게 사과나무인 줄 알고 심었는데 복숭아 나무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원인이 있으면 분명히 결과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맺는 거죠. 뿌려대로 거둔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내가 무슨 걸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절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시작. 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침묵이 금이라고 생각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님들 목소리밖에 안 들린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대명을 지키면 그로써 우리가 그를 나는 줄을 알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그 가로 안에다가 어떤 건 원인이고 어떤 건 결과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현대인들이요 쉽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걸 느끼는 거죠. 그게 묵상이죠. 그냥 적혀있는 걸 보고서 지식으로 이렇지, 이걸 묵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정보 전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한일서에서 얘기했던 정보 전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요한일서 배경에 있었던 그 당시에 이단들과 헬라 철학을 갖고 있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걸 지식을 아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당시에 있었던 그런 요한이 이 이단들과 싸우려고 했던 이 편지를 썼던 그 대상이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일까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무엇이 있으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맺혀지는 것처럼 무엇은 원인이고 무엇은 결과일까요? 네, 가로에다가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계명은 원인인가요, 결과인가요? 결과가 되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건 결과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건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거. 근데 우리가 순서가 바뀌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으니까 꼭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계명을 지키면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 원인과 결과가 바뀌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행동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인 거. 결과를 고치려고 하지만 결과가 안 바뀌는 거죠. 죄를 안 지려고 막 노력하는데 죄는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양이 똑같아요. 항상 짓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원인을 바꾸면 결과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나무의 열매가 맺어서 사과를 얻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좀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저에게는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입니다. 여러분 그 가족이 형제지간이 2명 이상인 사람들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많이 있으시군요. 많은 경험이 있으시겠네요. 혼자일 때 말고요. 아이가 혼자였다가 동생이 생기면 어떻게 이 상황이 바뀌게 되냐면, 이 형이든 오빠인 사람이 동생을 가끔 미워하고 또 핍박도 할 때도 있고 몰래 때릴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혼자 있을 때는 부모로부터 다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n분의 1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이제는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이런 상대적인 열등감과 비교적인 것 때문에 사랑의 결핍이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몰래, 엄마 몰래, 아빠 몰래 동생을 해코지 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당해보셨습니까? 어렸을 때라서 잘 모르셨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과정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근데 하루는 이 첫째가 동생을 그렇게 미워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전 첫째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됐습니다. 첫째가 상대적으로 그렇구나. 사랑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구나. 그래서 동생이 없었을 때 첫째를 더 사랑해주고 또 챙겨주고 또 말로도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그 아이에게 그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서 하나 더 알려줬습니다. 네가 오빠니까 아무도 없었을 때, 학교를 다닐 때든 동생과 단둘이 있을 때는 네가 동생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오빠니까 보호해주고 지켜주렴. 이 얘기도 함께 곁들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싸움이 잦아지고 시기가 잦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떤 때였는데요. 제가 이제 교회 운행을 하는 것 때문에 스타렉스를 타고 집에 갔다가 출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늦으면은 아이들이 저 좀 학교에 데려다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가까운 거리인데도 가는 길이니까 내려다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스타렉스를 탔는데 이제 내리려면은 동생이 이쪽 문을 열고 내려야 되고 안쪽에 오빠가 있는데 이제 내릴 때쯤 되는데 오빠가 먼저 동생을 밀치고서 문을 열고 나갑니다. 자기 먼저 나가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문을 열고 문이 잘 안 열리니까 무거울 테니까 동생이 열기 전에 힘들 테니까 오빠가 문을 열어주고 동생이 내린 다음에 또 그 문을 닫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이 발전한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아빠의 사랑을 알고 있고 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구나. 그리고 분명히 영적인 게 아니라 사랑의 여유를 느끼고 있구나. 결핍이 아닌 여유를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아이가 아빠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는 여유가 없었는데요.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분명히 동생이 생겼는데도 동생을 더 챙겨주고 아빠가 동생을 챙겨주라는 그 계명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은요 불가분의 관계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있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어떤 거예요? 제가 저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를 안다는 것,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무엇일까요? 사전에 찾아서 네이버에 찾아서 그것을 지식을 알고 정보를 안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는 건 아까 제가 예화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걸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사랑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저 사람을 위해 살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내가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기,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경험해서 아,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걸 아니까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그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한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행동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사귐을 먼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리더가 되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 더 똑바로 해, 더 잘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묵상을 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십시오. 그래야지만 리더가 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게 원칙을 갖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리더는 이런 원칙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직분자들은 이런 원칙을 가져야 된다는 여러 전제들 가운데 그런 것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 알고 born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자,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또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는 남 크리스찬에게 쓰지 않았어요. 모든 성경은 말이죠, 남 크리스찬에게 쓰지 않았어요. 믿는 자에게 썼단 말이죠. 그렇다면 자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시작.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고 주시고 그들을 알아가고 우리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를 지키시라 그 주에 있지 아니하되. 거짓말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명을 잘 지키고 계세요? 아니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경대로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자고, 더 나아가서는 진리가 그 속에 없대요. 여러분, 진리가 없는 거 여러분 안에 이거 납득됩니까? 난 분명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진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요한일서든 모든 성경은 믿는 자에게 썼다고. 구원받은 전제를 갖고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읽고 교훈을 삼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준 게 모든 서신서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자는 구원 못 받는 거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요한일서는요, 제가 처음 서두로 시작할 때 확신을 갖게 해주기 위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서신서를 묵상하면서 막 갑자기 불안이 오고 걱정이 되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그런 걸 주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읽으면서 아, 그렇지, 내가 진리 안에 있구나, 확신 안에 거하도록 해주기 위한 게 요한일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 편지를 여러분과 소개하고 강의하고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이 괜히 불안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 저는 이제 신앙생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내 기준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게 얘기하고자 한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구원 못 받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전제로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전제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이 많이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행동을 고치면 된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만 고쳐, 너 똑바로 살아, 너 왜 그따위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들. 너 왜 그렇게 했어요? 11조 열심히 하세요, 교회 빠지지 마세요,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결과적인 것만. 근데 그 원인이 되는 걸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인이 되는 걸 소개하지 않는 것이죠. 원인을 바꿔야 결과가 바뀌어지는 것인데 결과만 얘기하면서 결과를 고치라고만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과 같은 나이 때 청년 시절에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왜 성경이 하라는 거 이렇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을까? 하라는 건 왜 이렇게 왜 하라는 건가? 하지 말라는 건 왜 하지 말라는 건가?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반감을 느끼는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요, 해라 하지 말라 이런 도덕적인 수준, 세상이 말하는 윤리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윤리를 뛰어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정의는 이렇게 하면 벌 받고 이렇게 하면은 복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럼 저한테 손 들면서 얘기하시겠죠. 목사님, 하나님 보험도 똑같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보면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게 시작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시작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지켜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 먼저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세상의 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안 하면 벌칙, 하면은 복, 이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빼놓으니까 이게 윤리인 줄 알고 도덕인 줄 알고 그 정도의 수준과 경전의 수준에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그렇지, 계명을 지키면 그걸 아는 거지. 계명 지켜야겠네. 그리고 가르칠 때도 계명을 지켜야 얘들아 이렇게만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건 계명 지켜야가 먼저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십시오. 지식 말고, 물론 지식으로 먼저 시작해야겠지만 경험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 자는, 그 사랑을 아는 자는 그 계명도 지켜질 겁니다. 계명을 지켜가기 시작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만일,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서 만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수 있다. 만일 하면서 죄 지을 수 있고 죄 질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완전하다고 또 우리가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어서 연합을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제가 3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목으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번 제목 시작. 하나님과 여러분 어디 모르는 길 갈 때 우리는 내비게이션 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소를 치고 잘 가고 있나 확인하고 체크하죠. 그리고 잘 갔구나, 잘 목적지까지 가기까지 내비게이션을 끄지 않습니다. 초인투기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사귐을 갖고 있나 점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우리를 점검시켜주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이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계명을 잘 지키고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구나 이렇게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계명을 지켜나가는 걸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야겠구나 점검하면 되는 것이지, 내 계명을 못 지키니까 내가 나락에 떨어지는 거고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난 구원받지 못했나?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가서요. 그 질문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블랭크까지 해서. 그렇다면 시작. 그렇다면 땡땡땡을 말합니다. 계속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계명 얘기하잖아요. 계명 뭘까요? 율법일까요? 11조일까요? 아니, 10계명일까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래를 좀 읽어보시면 눈치가 빠른 분은 알 것 같습니다. 뭘까요? 자, 사랑은 맞는데 앞에 뭘 붙여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형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형제만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형제 자매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는 계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 막 찾아다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요구하는 게 뭘까? 해외 성경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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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새로운 걸 찾고 멋있는 걸 찾고 대단한 걸 찾으러 다니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높은 꿈을 갖고 근데 하루는 하나님 나에게 얘기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해. 그 시시하고 말고 뭐예요? 그거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부담감 우리가 좀 그 거룩한 부담감 하나님이 그 무게감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피의 공동체인 가족끼리도 형제 사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크다, 네가 작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경험한 사람으로 사랑하거든요. 자기가 배운 사람으로 사랑하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 사랑해보려고 하고 그러다 지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의 시작도 내가 아니고 여기의 시작도 내 경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샴 쌍둥이 아세요? 몸이 붙어있는 쌍둥이. 이 샴 쌍둥이가 있을 때 이 아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이 아이가 개별 객체인지, 개별 인격인지 아니면 한 몸인지. 그렇잖아요. 한 몸이 굳이 나눌 수는 없잖아요. 위험하니까. 개별이면 나눠줘야죠. 샴쌍둥이니까. 발음이 잘 안 되는 발음이 이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개별 객체인지 인격체인지 아니면 붙어 있는 한 인격체인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되게 단순하면서도 쉽게. 싸워? 서로 등이 붙어 있으니까 앞에만 보고 있을 거예요. 의사가 한 아이를 꼬집어 본다고 합니다. 한 아이를 꼬집어 봐서 반대편 아이가 같이 아파하면 한 인격체고, 그쵸? 얘는 아파하는데 얘는 아파하지 않으면 다른 인격체라는 거예요. 되게 쉽죠? 단순하죠?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세달처럼 그러지 마시고 목적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요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고 피를 낳는 공동체, 가족이 피를 낳는 공동체잖아요. 가족이란 아버지가 하나거든요. 그리고 혈연 공동체가 가족이죠.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왜 종훈 형제를 보면서 종훈 형제, 정인 자매, 미나 자매라고 할까요? 그건 혈연 공동체나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에 부르는 거지. 가족 공동체도 아닌데 뭐 종훈 형제, 미나 자매하면 느끼하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교회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빠가 달라요. 육체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영적으로는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우리가 서로 피를 나는 공동체가 가족인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됐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같은 형제이고 자매인데 같은 가족이라고 얘기하면서 옆에 있는 지체가 아파하는데 나는 아프지 않아. 옆에 있는 지체는 힘들어하는데 나는 전혀 힘들지 않아. 그건 한 인격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서로 남남이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이 당시에 이단들은 그런 사상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지만 딱 거기까지. 형제 사랑하지 않아도 돼. 죄 짓고 살아도 돼. 구원 받았잖아.
이런 이상한 논리를 피면서 사람들에게 이상한 오염을 뿌리면서 전염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전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적이. 그래서 지금 요한은 거의 피를 토하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어부였어요. 헬라어를 잘 알지 못했다고요. 그러면서도 아주 지혜롭게 사귐이란 보는 거고 만지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어부인 자가 쉬운 헬라어를 쓰면서 아주 철학적으로 우리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명령이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자가 예수님께 묻는 거죠. 율법을 어떤 게 큽니까? 딴지 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수직적인 사귐인 거죠. 그리고 그 사귐과 똑같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왜냐면 그들과 우리는 관점이 달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먼저는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라. 목사님 그러면 구제하고 선교하지 말아야 되는 그 얘기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밖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요, 우리가 몇 명의 선교사 보내고 있고 어디 구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 자기 형제와 자매가 굶고 배고픈 걸 보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밖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육적으로는 남남이에요. 육적으로는 피를 나누지 않았어요. 육적으로는 아버지가 하나예요. 네 아버지, 내 아버지 다 다르다는 거죠. 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한 아버지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이고 영적으로 봤을 때는 내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보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되죠.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 그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한 형제가 목사님 어떤 퀴즈이 좋아요? 해볼게요. 그리고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을 책을 쌓놓더라도 해보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말씀을 지키는 거고 빛 안에 거하는 자인 것이죠. 여러분 5번 말씀을 봐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요한 1서 2장 7절과 8절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줄을 그을 수 있다면 저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이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3절과 6절까지는 한 묶음이고요. 7절부터 11절을 한 묶음을 이렇게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이 7절과 8절에 보면 세계명, 옛계명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요한 1서 2장 7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주의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저부터 받은 계명이니 이 계명을 너희가 돌아가게 쓰시거니와. 그럼 2장 8절 어떻게 되겠죠? 다시 읽어보죠.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잠시 벌써 비침이지라. 7절에서 세계명과 옛계명 사이 관계하고 8절의 세계명이 무슨 얘기일까요? 자, 7절의 세계명을 제외하고 7절의 옛계명과 8절의 세계명과 요한복음 13장 34절의 세계명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이라는 건 이런 계명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라. 세 계명을 너에게 준다. 정리해 준 거죠. 옛 계명으로서 옛 계명인 구약의 옛 계명보다 더 새로운 계명, 시간적으로도 세 계명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인데 2장 7절의 세 계명은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 이단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교회가 뭐하냐? 맨날 뭐 복음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예수님의 사랑 얘기하지 않냐? 뭔가 좀 새로운 게 필요하지 않니? 뭔가 우리 귀를 즐겁게 하고 기발한 거 필요하지 않니? 이거야.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땠어요? 그러게 너무 식상하잖아. 뭔가 좀 새로운 걸 듣고 싶었거든. 뭐 이웃사랑, 형제사랑 그런 거 말고 뭐 맨날 복음, 십자가 말고 뭔가 따로 기발한 거 없을까? 그랬을 때 요한이 말하는 건 이런 얘기죠. 그 얘기에 대해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쓴 것이 아니야.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새 계명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말하는 새 계명이 아닌 구약이 아닌 새 계명을 옛 계명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계명을 지켜라. 그게 바로 형제 사랑이고 자매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올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나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만족하는 사귐인지 아니면 수직과 수평을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사귐인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그 바로 아는 것은 이웃사랑으로 연결될 거예요. 최근에 이거 많이 나오죠? 공감병 갑질하는 거. 육군대장이 그 공감병을 어떻게 했습니까? 관사병인가요? 네, 전자팔찌 이렇게 사가지고 신호 오면은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부려먹고 밤 11시에도 12시에도 떡국 끓이라고 하고 부침개 갖다 싸대기 때리고 그랬다는 얘기. 또 그 장군 와이프를 우리 와이프는 여단장급이니까 그 예우하라고 하고 그랬다는 거. 그래서 그 여기에 공감병들이 어떤 사람은 자살하려고도 했었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죠. 근데 그 장군이 교회 장로님이고 그 장군의 와이프가 권사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뉴스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장군님이 간증하는 뉴스 교회에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군인들에게 초코파이를 주고 그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군대에서 세배를 받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저 장로님 좀 귀하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또 패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찌찌찌 하면서 저 장로님이 분이 왜 저렇게 했을까? 그 얘기가 뭐예요? 신앙을 갖고 있는데 왜 삶은 그따위일까? 그 얘기하는 거죠. 삶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게 값을 해도 된다고 얘기하면 그 얘기는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만을 좋아하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왜 개인적이지? 쟤는 왜 그러지?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지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바로 또 신학적인 것도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로 시작하지 마세요.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받은 사랑으로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고 그대로 부족하지만 서툴지만 조금이라도 그렇게 시작해보세요. 그게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느 날 사회에서도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저런 갑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왜 저 모양일까? 교회에서는 수근수근 거리는 대상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건 단지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원뜻을 정확하게 해석해 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학인 거고요. 바른 신학이 바른 신학이 되는 거고, 그 바른 신학이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면 계명을 지키는 건 당연히 수순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은혜와 그 풍성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